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존귀하게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할까요? 당신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존귀한 사람은 존귀한 일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라. 그리고 땅을 정복해라. 그리고 만물을 다스리라라는 이른바 창조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우리가 그냥 기다리고 그냥 그 안에 똑같이 머물러 있는 존재가 아니고 주님과 동역하는 존재로서 책임과 또 어떤 가치가 있다는 중요한 가르침이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금 109절 암송 말씀하고 있는 1번 말씀과 2번 말씀이죠. 기억하시죠? 3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존귀한 사람은 존귀한 일을 하지만 또 존귀하지 않은 일은 멀리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을 수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않게 하셨습니다.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3번 말씀이죠. 말씀 잘 외우고 계시죠? 저도 이제 아이들과 함께 외우고 있는데요. 참 힘이 됩니다. 능력입니다. 그래서 말씀 암송으로 승리하는 우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꺼내냐면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기서 봐요. 하나님은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근데 사단은 그러니까 사단은 죽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했어요. 질문할게요. 하나님이 맞습니까? 사단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맞죠?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고 죽었습니까? 안 죽었죠. 그럼 사단이 맞아요? 뭔가 이상하죠. 여기서 우리가 사단의 교활한 전략을 알 수 있습니다. 뭐냐면 본질상 거짓의 아비인 사단은 속이는 거예요. 어떻게 속이냐면 방향을 살짝 바꿔요. 관점을 바꿔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하면 죽는다는 것은 영적인 죽음이죠. 근데 사단은 육적인 것으로 관점을 살짝 바꿉니다. 그래서 육이 죽지 않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접근 방법을 바꿔서 우리를 속이고 그 결과 우리로 하여금 생명으로 멀어지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을 중심으로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처음부터 인간이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은 뿌리 뽑힌 나무랑 같아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곧 죽습니다. 메말라 버려요. 하지만 사단은 육을 중심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육적인 걸 가지고 영적인 걸 포기하게 만들죠. 오늘, 지금, 이 시간을 위해서 영혼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사단에게 속아서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면 충성했는데 충성이 아닌 게 돼요. 사단에게 속아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믿었는데 믿음이 아닌 것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새벽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월요일부터 이제 이번 주 월요일부터 우리가 마가복음 1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을 사순절을 맞아서 나누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의하면 이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고 이겨내십니다. 그 이후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세요. 특히 이 사순절은 예수님의 광야 40일을 이제 기념하는 의미가 있지요. 그리고 이제 갈릴리에 오신 예수님은 제일 먼저 제자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 오늘 본문인데 안식일이 되자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고 그때 일을 기록했습니다. 요약하면 그 말씀을 가르치는 중에 귀신 들린 자가 소동을 피웠고 예수님이 꾸짖어 내쫓으셨습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그 말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본 사람들이 야, 이게 어찌된 일인가? 권위 있는 세교원이다 하면서 이 사역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졌다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첫 번째로 예수님의 말씀에 사람들이 모두 놀랐다라는 점이에요. 그 말씀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과 같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또 어떻게 가르치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 율법 전문가라고 불렸던 그 서기관들보다도 예수님의 가르침은 질적으로 달랐어요. 권위가 있으셨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비전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감동 있는 가르침으로 전하는 것이 저의 사명 선언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말씀이 저에게는 굉장히 이전부터 굉장히 도전되고 사모하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있기 때문에 말씀 선포되는 그 사역의 현장에 뭐 축기, 방언, 뭐 위로 이런 역사들이 있기를 항상 기도해 왔습니다. 오늘도 기도하고 이 자리에 섰어요. 그런데 거부할 수 없는 어떤 힘, 뭐 탁월한 어떤 능력 이런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점이에요. 성령 세례 받은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씩 회개하고 5,000명씩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설교자에게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능력이 항상 저와 함께 하기를 기도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근데 항상 사모하던 이 말씀을 어떤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제 설교를 위해서 이제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귀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말씀은 특별히 권위 있는 가르침에 대한 도전은 이 가르치는 자, 말씀 선포자에게만 해당하는 도전이 아니라 모든 우리 믿음을 가진 우리 모두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이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가 복음 전도자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권위로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 예수님의 권위로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사람, 예수님의 권위로 세상을 다스리는 그러한 의무와 책임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권위가 복음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부활절 새생명 전도 축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태신자를 마음에 품고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전도자에게 능력이 없어도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마음에 품고 같이 동역하고 기도할 때 우리 부활절에 그 부활의 소식을 온 땅에 전하는 귀한 도구로 사용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러니까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 권위 있는 말씀을 가르치실 때 그곳에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소리를 질러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꾸짖어 쫓아내시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심입니다. 이제 오늘 지금부터 이제 원래 사실 사단, 마귀, 귀신 뭐 이런 용어들이 있죠. 그래서 정확하게는 사단은 이제 대적자라는 뜻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사단과 마귀가 거의 같은 용어고요. 귀신은 이제 사단과 마귀가 우두머리라면 이제 졸개들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편의상 오늘 말씀을 설교 때에는 이제 같은 개념으로 이제 표현을 하겠습니다. 마귀랑 사단은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단수로 항상 쓰이고요. 문법적으로 귀신은 복수로 쓰여요. 좀 다르지만 그렇게 통용해서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제일 먼저 주목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던 시간과 장소에 대한 문제예요. 여러분 묻겠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언제 그 귀신 들린 자가 있었죠? 오늘 말씀 21절에 보면 그 장소가 회당입니다. 회당. 회당이 언제냐면 성전이 파괴됐어요. 그리고 포로가 됐습니다.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 예배하려고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든 신앙을 이어주기 위해서 만들었던 그 회당, 공동체의 신앙을 하나님께 날마다 부르짖기 위해서 만들었던 그 회당에 귀신 들린 자가 같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 묻겠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귀신이 있었습니까? 다시 언제? 죄송합니다. 제가 어디에 얘기했죠? 언제 귀신 들린 자가 있었습니까? 21절에 의하면 안식일에 있습니다. 안식일. 창조주 하나님이 안식하셨음에 같이 안식하는 그 시간, 하나님이 창조주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신앙의 자리에 하나님과 영적으로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그 시간에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신, 사단, 마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항상 믿음의 백성들을 넘어뜨리기 위해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 현장을 보면,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의 현장에서 특히 젊은 이들 데리고 선교 나가거나 우리 JDT에서 현장 시점 나가면 어둠의 세력들이 역사를 하려고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반드시 방해합니다. 복음이 전하려고 하는 곳에는 사단의 방해가 있기 마련입니다. 누군가가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그러더라고요. 왜 이곳에 귀신이 갇히냐? 귀신도 하나님의 말씀 들으려고 있습니다. 막 그러는데 그런 것 같진 않고요. 방해하려고 있습니다. 방해하려고. 그렇다고 마귀와 귀신을 두려워할 필요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권위가 귀신을 꾸짖고 내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귀신에 대해서 건강한 자세는 양극단에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너무 무시하는 자세도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귀신을 신뢰하진 않아야 되지만 귀신의 존재는 있습니다. 귀신의 존재는 있어요. 그래서 수시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속임에 속지 않도록 우리가 경계하기는 해야 됩니다. 또 반대로 귀신을 지나치게 두려워해도 안 돼요. 귀신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피해야 되는 자세입니다. 막 손가락 베어도 이거 귀신의 역사고, 막 넘어져도 귀신의 역사고. 그렇지 않죠. 일이 잘 돼도 하나님의 역사고, 일이 안 풀려도 이것을 통해서 돌파하게 하시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미디어에 속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미디어가 보면 어떤 이렇게 드라마, 영화 이런 거 보면 귀신을 막 도움을 주는 존재로 막 묘사하거나, 귀신을 막 어린아이 막 이렇게 예쁘고 귀엽게 포장해가지고 막 그런 거에 속으면 안 되죠. 그렇다고 막 귀신을 험상궂게 막 끔찍하게 만들어서 막 두려움에 떨게, 그것도 속을 필요가 없습니다. 귀신은 단지 우리를 아무런 힘이 없어서 할 수 있는 게 거짓으로 속이는 것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냐면 귀신을 꾸짖고 내어주세요. 세상에서 말하는 귀신은 사람이 죽은 건데,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은 그런 거 아닙니다.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했던,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해서 이렇게 대적하려고 했던 그런 존재들이죠. 그래서 무당은 귀신을 달래요. 귀신한테 막 아부 해가지고 막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귀신을 언제나 꾸짖습니다. 내어 쫓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꾸짖어라는 표현은 원어적인 의미로 입 닫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닥쳐 뭐 이런 뜻이죠. 아주 엄하고 단호하게 꾸짖습니다. 자,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천하디 천한, 낮고 낮은 이 땅에 짐승의 밥통, 말 구유에서 태어나신 것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고, 흉악범이나 달릴 법한 그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것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신 것도 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관해서 이 그러니까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조금 다른 방식으로 표현한 구절이 요한 1서 3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자막을 보면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유일하게 선교하는 것 대신에 다른 사명을 받았던 그 요한이 예수님 승천 후에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복음 사역을 해왔잖아요. 그러면서 그가 돌이켜 보건대 깨달은 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이 존귀하게 만드신 주님의 자녀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넘어지고 그 올바른 신앙을 펼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 이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구나라는 걸 깨달은 것이죠. 여러분, 마귀는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만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는 우리와 너무 가까이에 있어요. 우리를 속이려 하고, 우리를 두려움에 빠지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게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님의 권위를 힘입어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설교 후반부로 와가지고 이 얘기를 좀 하고 맞춰보고 싶어요. 제가 말씀을 처음 시작하면서 사단의 교묘한 전략은 뭐냐면 방향을 살짝 바꾸는 거라고 했습니다. 이 전략이 오늘 말씀에서 사단의 두 가지 특성과 함께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조금 살펴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 23절의 말씀만 우리 같이 함께 주목해서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아멘. 이 구절에서 귀신의 두 가지 특성이 나와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귀신 들린 사람에게 꾸며지는 형용사가 뭡니까? 더러운. 네, 마귀는 더러운 존재예요. 그래서 음란, 거짓말, 속임수, 배신, 탐욕, 질투, 분노, 이런 악하고 더러운 건 다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마귀를 이렇게 예언서와 시가서에는 특히 이 마귀를 뱀, 날랜 뱀, 뭐 용, 붉은 용, 뭐 리와 야단, 그러니까 각주에 보면 악어를 의미해 이런 것들로 표현하는데요. 이거는 그 당시 이 문화에서 이들이 공격적일 뿐만 아니라 더러운 짐승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은 더럽습니다. 반면 우리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세요. 순결함, 정직함, 뭐 진리, 섬김, 사랑, 용서, 이런 고귀하고 순결한 모든 성품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믿음의 백성은 이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거룩한 옷으로 옷 입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여기서 방향을 살짝 바꿔요. 어떻게 바꾸냐면, 야, 거룩해지는 거는 좋다. 그런데 어떻게 네가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게 되겠냐? 거룩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고 너는 그냥 노력만 해도 충분해. 한번 넘어져도 돼. 괜찮아. 이렇게 사단은 방향을 바꾸는 거죠. 매우 합리적이고 굉장한 위로를 주는 말 같지만 사실 하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하나님의 명령을 같이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이와 유사한 말씀이 레위기 11장 45절도 나오죠. 요지는 뭡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이 지나친 것으로 들리십니까? 현실적이지 않은 걸로 들리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헤아리지 못하는 분도 아니고 우리가 넘어질 수 있는 것을 간과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다만 주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이렇게 해야만, 거룩해져야만 우리가 생명 가운데 거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서울제일교회는, 우리는 기독교 대한선결교단에 속한 교회지요. 그건 성결의 교리를 믿는, 다시 말해서 단순히 우리가 죄에서 깨끗하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죄에서 승리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믿는 교단에 속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넘어져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더러움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이 너무나 위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십자가의 보혈은 죄에서 깨끗게 하시는 능력이요, 죄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능력이다. 아멘. 여러분, 보혈은 우리의 죄를 씻기기만 하는 그러한 능력이, 그러한 수준의 것이 아닙니다. 훨씬 더 능력이 있어서 씻을 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도 수도 없이 무한적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지만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완전히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사단은 이렇게 우리를 더럽게 하려고 방향을 바꾸려고 그럴 거예요. 하지만 속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해지는 방법은 간단해요. 내가 알고 있는 진리, 내가 알고 있는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거룩함으로 옷 입을 줄 믿습니다. 자, 귀신의 두 번째 특성은 뭐냐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 질러 이르되라는 표현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만약에, 그러니까 봐요, 지금 예수님은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죠. 그런데 그곳에서 막 소리를 질러요. 만약에 지금 이 시간에 제가 말씀이 은혜가 안 된다 그래가지고 뭔가 제 말씀에 의의가 있다 그래가지고 막 소리 질러서 아니잖아요 막 이런다고 하면 그 사람이 뭐 어떤 정상적인 사람일까요? 아니죠. 자기 통제력을 잃어버린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어떻게 해요? 통제 능력을 상실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끔 인간이 창조되어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통치하도록 내어줍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는,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지 않기 때문에 발생해요. 사사기에 보면 이거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입니다. 그러면 해결책은 간단하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 소견을 버리고 하나님이 옳다고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면 됩니다. 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을 때 샬롬, 평안한 상태, 온전히 평안한 상태가 됩니다. 여러분, 인간이 선악과를 왜 먹었습니까? 창세기 3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모든 선과 악의 판단 기준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몫인데 인간이 스스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려고 이것을 결정하려고 그랬어요. 무엇이 좋은 것이고 무엇이 나쁜 것인지 인간이 결정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했어요? 고장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고 사망으로 연결됐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죄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스스로 나를 다스리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죄의 본질은 주님을 향해야 되는 우리의 마음이 그곳으로부터 떠나서 나 자신을 추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타락한 사회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구조예요. 시험 보고 경쟁하고 막 전쟁터 같아요. 그렇게 해서 살아남고 승리하면 어떻게 돼요? 결과적으로 위로 올라갑니다. 왜 위로 올라갈까요? 다른 사람 위에 서려고 올라가는 거죠. 다른 사람 위에 서서 결국에는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착취하고 내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 속에 내 오른대로 내가 왕이 돼서 다스리려고 합니다. 이게 타락의 결과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절대로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복음을 잘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이 옳은 대로 행하면 내가 손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 뜻대로 하지 않으니까요. 이게 사단이 방향을 살짝 바꾼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도 좋지만 야, 너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참된 자유가 있지 않겠냐. 하지만 인간이 자기 소견대로 행하면 비참한 인생이 될 뿐이고 삭막한 세상이 될 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 소수의 몇 명을 제외하면 경쟁에서 낙오하죠. 다 패배자로 살아갑니다. 그럼 승리하면, 그래서 승리해도 인생이 힘들다고 하죠. 다 힘들다고 그래요. 뭐 죽지 못해서 산다고 합니다. 막 다른 사람을 이렇게 군림한다고 해도, 다른 사람 위해서 군림한다고 해도 결국 허무와 황폐함만이 남습니다. 내가 나를 통치한 결과가 결국에는 그렇습니다. 정말 복된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 사람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살리는 말씀임을 마음에 새기십시다. 아멘.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면 생명과 축복이 약속되어 있다라는 믿음입니다. 근데 여기서 방향을 살짝 바꾸면 어떻게 돼요? 미신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고요, 내 뜻대로 하려고 하나님의 능력을 빌리는 어떤 미신, 똑같은 믿음이 되죠. 여러분, 언제나 참된 신앙의 방향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주의 능력을 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헛된 모든 종교는 나를 위한 종교예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신의 능력을 빌리는 겁니다. 하지만 참 하나님만을 믿는 우리 기독교만이 오직 자기를 부인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내가 원하는 내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내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고, 나를 위해 사는 것은 사단을 위해 사는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머물러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동정녀의 몸에서 아이를 잉태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는 말씀을 붙들고 먼저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내 생각과 계획대로 살 수 있을까요?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 뭐라고 하냐면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없었으면 어쩌면 나는 더러운 귀신 들린 자와 같이 성결한 모습도 잃어버리고 통제력도 잃어버린 사람이 되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통치 안에 머물러 참된 샬롬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더러운 귀신을 꾸짖고 쫓아내는 그 예수님의 권능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복음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예수님의 권위로 복음을 선포하고 태신자를 품어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둔촌정 새 시대를 준비하는 부활절 새생명 전도축제 드림 페스티벌에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에 주신 표어대로 다음 세대의 희망을 예비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우리 특별히 담임 목사님 모든 말씀의 선포의 자리에, 특별히 오늘 수요 예배 특별 설교가 있는데 예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가르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우리가 교역자 수련회를 위해서 하나님 모든 교역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갑절이나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교회의 지체를 위해서 우리 환우, 연로하신 분, 출타자들, 고난 가운데 돌파의 능력을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다음 세대 고등부 수련회가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주일에 있습니다. 위에서 또 부활절 우리 사역을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드림 페스티벌과 종교인 성경 암송 축제 가운데 신앙의 성숙 있을 수 있도록, 또 3월부터 시작되는 우리 담임 목사님 대신방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제43기 JDTS 그리고 선교사님 그리고 둔촌종 새 시대를 위해서 우리 다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